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은 자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의 한 영역으로 비록 자유를 극소화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기꺼이 자기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쪽을 택하겠다 했습니다. 가마우치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발에 물갈퀴 같은 것이 있어서 엄청난 속도로 자명을 할 수 있어 물고기를 잡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새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는 그 새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가마우치가 굉장히 목이 유연하고 목이 긴데 그 목을 숨을 쉴 정도로만 이렇게 남겨놓고 목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연못에 넣어 놓으면 가마우치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삼키려고 입에다 물고 있으면 그것을 잡아 올려서 그 입에서 물고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 가마우치의 목을 맨 줄이 거의 그 목 맨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가마우치는 자기가 잡은 이게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주 넓적한 붕어라든지 잉어 같은 것들을 큰 거를 그 새가 잡아가지고 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막아놓지만 않으면 그냥 쑥 내려가는 거죠. 몇 마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의 정말 입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거의 다 삼킬 정도로 입안을 채우고 있는 그것을 결국은 토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우치 목에 거의 다 넘어간 것을 토해서 그 물고기를 주인이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먹든지 어디서 먹든지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상의 목구멍을 반쯤 이미 넘어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어서 먹어도 자기는 하나도 꺼리낄 것이 없다. 자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피조물의 일부분인 것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가 혹 연약한 자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자유하다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연약한 형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내 자유로 그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본 8장 마지막 절 말씀은 만일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자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기 위해서 싸워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누리는 자신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도 쟁취 못하거나 찾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바보라고 루저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권리를 누리는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리는 권리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는 모든 인생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셨고 공평한 일조량, 공평한 조건, 그래서 모두가 다 빈손으로 세상에 오는가 하면 또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그 죄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죄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자신의 권리를 늘리려고 하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권리의 영역을 더 넓게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든지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사도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헛된 일에 붙들려 사느냐고 하시는 주님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배워온 모든 말씀의 의문을 한 번에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방향까지 선명한 가르침을 주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배신하고 돌아선 가룟 유다와 같은 이도 있는가 하면 잠깐의 만남이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바울만큼 그렇게 복음을 명징하게 전하고 가르쳤는가?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진다면 가장 손색 없는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 쓰는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라면 자신은 충분히 교인들에게 사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반납하고 오히려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기로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매인 사람, 복음에 묶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복음에 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심정,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얼마나 강권으로 붙들고 충동하는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것에 자기는 아무런 원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상은, 내가 받는 상은 값없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라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사역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자급하는 선교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때 사역비를 지급할 때 한 사람, 사도 한 사람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몫까지 같이 지불을 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기가 그런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이런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기간 중에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면서 그런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일하지 않을 권리, 즉 교회의 녹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가지 성경적 근거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해봐라. 통상적으로 군인이나 일꾼은 자비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군대 가갖고 돈 내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냐? 누가 남의 집 지어주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 돈을 내어서 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이 보수를 받고 신령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세속적이다 이렇게 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신명기적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밭을 가는 자와 곡식을 떠는 자는 결실을 소망하고 그 내가 일하는 것으로 대가를 얻으려고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영적 복음의 씨를 뿌린 전도자들이 영적인 바친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들이 대접받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의 권면이 뭘 얘기하는지 유념해야 합니다. 신실한 복음 사역자라고 하면 교회와 성도들로 그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신실한 성도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실한 그 목자 섬기는 것을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질적인 당위성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일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받은 그 영적인 커다란 복을 생각한다면, 그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번째, 유대의 관습으로 볼 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재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다섯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굶어 죽지는 않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도의 권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을 권리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누구에게도 복음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에게 계급이 있습니다. 보통 5m에서 한 7m 정도 깊은 곳에 내려가서 소라와 전복을 따는 해녀를 하군이라고 하고요, 8m에서 10m 정도 내려가는 사람을 중군이라고 하고, 15m 이하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상군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2, 3m나 5m 이내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을 똥군이라고 그럽니다. 이 해녀의 계급에 따라 그들의 그 수확하는 해산물이 다른데, 하군이 작업해서 얻는 그 전복이나 소라 이런 것들은 겨우 어린아이들 주먹만한 것을 딴다면, 상군이 15m 이상 되는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따는 전복과 소라는 어른의 얼굴보다 더 큰 것도 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녀가 하군에서 상군까지 나누어지는가? 결국은 누가 숨을 오래 참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숨을 오래 참아야 깊이 내려갈 수 있고,
바로 깊은 곳에 가치가 나가는 큰 전복과 소라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다 찾아 쓰는 사람이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똑똑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사람,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는 더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군이 중군이 되고 중군이 상군이 되는 데는 부단히 숨을 참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축구선수 박지성이 무슨 심장이 뭐 기형적으로 생겨서 폐가 뭐가 어떻게 돼서 남들보다 2배가 더 크고 손흥민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90분 동안 쉬지 않고 그냥 남들은 한 2, 3km 뛰어다니는데 한 4, 5km 뛰어다니고 뭐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뛰어도 숨이 덜 차도록 숨이 많이 찬 시간을 참고 넘어간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범사라고 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참을 만한 한 가지를 남보다 더 참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종종 그런 얘기하죠. 나는 다른 거 다 참아도 그것만은 못 참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쳐놓고 정말 그것만 참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못 참는, 매사에 못 참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요즘 나이 먹어가면서 제 자신에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생활 습관, 정말 좋은 생활 습관이 제 좋은 성품이 되고 좋은 성품이 제 좋은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매사에 정돈되고 품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아내가 슈퍼에 갔다가 아주 오래전에 한 17, 8년 전에 이렇게 알던 분을 잠깐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잠깐 순간에 그분이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차나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희 집 사람이 매우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밖에 남편이 기다린다고. 물론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서둘러 헤어져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외면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또 마더와이즈를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인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렇게 설득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밀어낸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아내가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아내의 인격이 성장하는 좋은 조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후회 없는 반응을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누어 주었어야 하는데 나누지 못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살았더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 그냥 걸어갔더니 제자의 길이더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참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끝까지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두 참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 중심은 사랑이 자기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참는 것도 모두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그렇게 충동했고, 자기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범사에 그렇게 참는다고 하는 것이죠. 조개 속에 어느 모래알 하나가 박혀서 빠지지 않을 때 그것은 조개에게 큰 아픔입니다. 일생 빠지지 않는 조개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조개는 그의 평생에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상처가 덧나서 썩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개는 그 모래가 주는 아픔 앞에서 결정을 갖게 되죠. 그것은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아픔 주는 존재를 감싸 안기로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눈물로 그 아픔 주는 모래알을 감싸 안으면서 거기에 자기의 빛깔을 그곳에 입히기를 반복하면서 어느 날 조개의 눈물이 만들어낸 보석, 진주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앞으로 이끄는 것에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무슨 소그룹의 작은 그룹이라도 리더들은 모두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어떤 작은 그룹이라도 하나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오늘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남에게 기댄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시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하고, 그래서 바울의 심정도 예수의 심정도 아는 날이 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의 길이 달콤하다고 여러분을 속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달콤함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그 십자가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고 저는 밀크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진짜 초콜릿을 맛을 아는 것이고 저는 단맛을 아는 것이죠. 저는 다크 초콜릿을 그냥 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쓴 초콜릿 뒤에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커피에다 설탕을 3스푼 이상 집어넣고 먹는 사람은 쥐뿔도 모르면서 설탕 맛의 커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에 있는 목표이고 명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이유를 얘기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누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거든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너의 무의식에 새겨 넣어라.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사이 내면의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마지막 결과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내 자유도 내 권리도 이 목표 옆으로 다 비켜놓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로 인하여 어디에도 막히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내가 이게 당신들하고 나누는 마지막인 것 같다. 나중에 저 천국 가서 만나는 것으로 하자 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헤어질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큰 소리로 다 같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가이사랴쯤 왔을 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매달리니까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자유도 있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고 그는 오직 사랑에 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흘러 많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작용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하여 그 길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뽕네포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자유를 넘어 또 혹은 권리조차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놓고 그렇게 갔던 바울의 심정,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고 일어서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내 자유, 내 권리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마음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치유주일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든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질병이라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대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치유주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하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이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손에 들려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깨끗함을 받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자유가 있다고 또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기꺼이 복음이 장애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조차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목표가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즐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헛된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6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나옴도 우리의 연약함의 회복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느 순간 엄습한 것인지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두려움은 허상이며 낙심은 사탄의 계략일 뿐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채와 같이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변호산 밑으로 주님을 찾아온 어느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심과 같이 오늘 저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대를 흘러가며 온갖 의약품이 쏟아지고 수많은 치료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질병이 줄어들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생겨나고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모든 줄이 닿아 있는 온갖 질병은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에게 다가온 부작용일 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생명의 주님을 의탁합니다.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든지 이제 육체로부터 그 병을 분리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애의 날까지 강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 연약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셨습니다. 유전적인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균성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균이나 각종 기생충의 감염이나 호르몬 장애나 신경계, 혈류계, 호흡계, 보이는 외부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수많은 질병들,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갖게 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호흡장애,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종합병원이 필요할 정도로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을 통째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각자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옵소서. 당장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우는 급한 환우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약계 진통제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통증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며, 의학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떨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아픔에서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 새 생명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찾아 나온 주은혜, 김진모, 조은아, 이정순, 박지성, 김영준, 김충현, 김송현, 유지훈, 김나오미, 유인준, 김승윤, 강지연, 이동재, 이예일,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떤 연고로 이곳에 와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든지 저들의 생을 깊이 사랑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늘 추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르지 않고 저들의 삶을 위해 머무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모든 뽕레포 성도들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와 그 사역지 위에, 그리고 이제 바칼로레아를 비롯해서 시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